요절 심화 묵상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이라는 소제목이 붙여졌고 모두 10개의 심화 묵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5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심화 묵상 질문 1번부터 10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번. 1절. 무엇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나요? 2번.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누구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3번. 3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4번. 4절. 어딘가에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고 일렀다고 합니다. 어느 성경 구절을 가리키나요? 5번. 5절.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성경 구절을 가리키나요? 6번. 6절 11절에 어떤 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요? 7번. 9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8번. 10절에 하나님이 언제 자기의 일을 마치고 안식하시나요? 9번. 10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언제 자기의 일을 쉬게 되나요? 10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묵상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절 심화 묵상 22번째 순서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제7일, 일곱 번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핵심 요지는 하나님이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살펴본 것은 그 일곱 번째 날이 우리 인간의 시간에 비추어 봤을 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와야 될 그런 날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에 관해서 이제 기존의 그 통설적인 그런 관점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기록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은 이미 지나간 날이고 그 하나님의 안식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깨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깨진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구속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속의 역사 끝에 새하늘과 새 땅 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안식을 하시게 되신다. 라는 이런 이제 관점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기록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처음과 끝에 해당되는 처음과 끝의 전체 개관, 개요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의 내용은 바로 인간의 그 창조와 타락, 창조와 타락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일곱째 날 그 안식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이 세부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기술해 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7일은 앞으로 와야 되는 날이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날, 그리고 우리가 고대하는 날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제 관점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성경에 부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이제 살펴보고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히브리서 4장 5절, 3절, 4절인데요. 히브리서 4장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고 하는 이제 이 구절을 이제 눈여겨보게 되었고요. 그 전후 맥락을 통해서 이 제7일이 지나간 날인가 앞으로 와야 될 날인가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심화 묵상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절 무엇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려워할지니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인가? 무엇을 두려워한다고 하나요? 이런 질문이죠. 정답은 바로 본문 중에 있습니다. 안식에, 그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죠.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또는 그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런 맥락으로 답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맥락인 것이죠.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누구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본문을 보면 자,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안식이 누구의 안식인가? 어떤 안식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본문에 역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인가? 이 말씀은 이제 그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내용인데요. 이 시편 91편 11절 이 앞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0절을 보면은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 다음 11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 안식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안식을 가리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도 안식을 누린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문제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누구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정답은 하나님의 안식. 이렇게 쓰면 뭐 100점이겠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지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이 3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이게 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그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질문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그 순종하는 자들이 안식할 일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일이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왜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라고 해서 이미 이루어졌다. 완료형 형태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썼을까? 하는 이제 그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절 어딘가에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고 일렀다고 합니다. 어느 성경 구절을 가리키나요? 이건 쉽습니다. 4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자, 이 성경 구절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한 것인데요.
자, 이 인용된 이 구절은 자, 어느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인가, 어느 성경 구절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 주에도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창세기 2장 2절을 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자, 이 표현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5절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성경 구절을 가리키나요? 자, 5절인데요. 또 보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구절은 바로 3절에 인용되어 있는 구절과 동일한 것이죠. 시편 95편 11절이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그들은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어서 그 군사로 동원될 수 있는 히브리 사람들, 그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둘밖에 없지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요. 자, 지금 우리는 그 1절부터 그의 안식, 그리고 3절에 저 안식 이렇게 했는데요. 이 그의 안식, 저 안식은 모두 하나님의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안식이 이미 우리가 그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지나갔다라고 보고 그 7일째의 안식을 얘기한다고 볼 것이 그 안식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점은 하나님의 안식이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고 그 아담과 하와, 타락한 아담과 하와와 인류를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고 그 모든 일을 다시 마치신 다음에 다시 안식에 들어가신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안식에 다시 들어가신다.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의 안식 그리고 저 안식은 바로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강하 이후의 그 안식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히브리서 4장 4절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창세기 2장 2절에 그 제7일 일곱째 날에 안식을 지금 가져다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 부분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왜 이렇게 그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그 제7일을 원용해서 그 7일째의 하나님의 안식을 이렇게 인용을 한 뒤에 거기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포인트인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자, 6절과 11절에 어떤 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문장, 두 구절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바꿔서 반대 해석을 해보면
자, 어떤 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요? 거기는 하나님의 안식이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이죠. 정답은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번 문제 6절 11절에 어떤 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요?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답을 하면 맞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9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기에 안식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할 때. 자, 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라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ES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o then there remains a Sabbath rest for the people of God. There remains a Sabbath rest. Sabbath rest. 예, 안식이죠. 안식. 안식이 남아있다. There remains a Sabbath rest. Sabbath rest for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그 세버스는 이제 안식일이니까요. 안식일에 레스트, 휴식, 안식이 남아있다. 거기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 저희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상당히 그 생각을 많이 해본 그런 구절입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자, 그 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자,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그 티오, 그 자리가 남아있다. 티오가 남아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지금 읽혀집니다. 그래서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이 말은요. 이 말은 자, 지금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오가 남아 있다. 빈자리가 있다. 그 빈자리가 있으니 너희가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여서 그 안식에 들어가라. 이런 이제 표현으로 지금 맥락이 읽혀집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안식할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그 6, 7, 8절의 의미에서는 안식할 그 공간, TO,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9절에서 때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식할 좀 이제 문맥이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이것을 이제 안식할 때가 도대체 뭐지?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8번, 9번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요. 8번, 9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 10절에 하나님이 언제 자기의 일을 마치고 안식하시나요? 자, 10절을 보면은요.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자기의 일을 쉬신다. 그죠? 자기의 일을 쉬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쉬시냐는 것입니다. 예. 언제 쉬는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그리고 그로 인한 인류의 그 원죄, 인류 전체의 타락인 것이죠.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강림, 강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완성된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지나간 심화 묵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가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8번 문제 10절 하나님이 언제 자기의 일을 마치고 안식하시나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강화 이후에 안식하신다. 이렇게 답을 하면 이게 정답이지요. 예,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올 일이 분명하지요. 자, 다음 문제 9번 보겠습니다. 10절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언제 자기의 일을 쉬게 되나요? 언제 자기의 일을 쉬게 되나요?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기에 그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그 안식하시는 것과 같이 그 사람도 그 자기의 일을 쉰다. 그 사람도 안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은 언제 자기의 일을 쉬게 되나요? 안식하게 되나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시작하신 이후에 그 사람도 쉬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직 안식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쉰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심화묵상 질문을 드리고 회신이 온 그 답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답이 와서 조금 더 서로 이제 그 토론을 좀 해봤는데요. 성경은 우리 육신이 죽으면 잔다고 표현을 하죠. 예, 이 잔다, 이 자는 것이 안식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안식의 의미, 안식의 뜻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안식은 편하게 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안식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강화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비로소 안식하시는데요. 그 안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안식하는 것하고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자는 것 이 자는 것이 안식인가? 아니죠. 예. 여기에 안식은 우리가 이제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지요? 예. 우리가 단순히 육신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가서 자는 것, 그것을 일컫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9번 문제 10절.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언제 자기의 일을 쉬게 되나요? 정답은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예, 같이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자, 성경적으로 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된 자이죠. 그렇게 기록된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언제?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순종하는 자의 안식도 앞으로 올 일이다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강하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그들도 같이 안식하게 된다. 이게 맞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아브라함의,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함께 안식할 그 백성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죠.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자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안식을 할 그때가 앞으로 온다. 예, 그때가 남아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도님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시지요? 예. 7번 문제 9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안식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능합니다. 자, 실제로 때가 되어 안식을 할 그때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의미다. 시간이 남아있다. 시간. 그 실제 안식을 이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다려야 된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로 이제 갑니다. 10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11절이죠. 자,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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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바로 본문에 답이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복음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에 순종해 왔지만 죽기까지 복종해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 죽기까지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튤립 교리 중에 그 칼비니스트 튤립 교리의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가 끝까지 참고 견뎌서 그 구원에 들어가는 것.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도의 견인이지요. 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되어 순종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요지를 요약해 보면, 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죠.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냐? 우리의 반응은 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요. 자,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되어 순종으로 완성된다. 이것 관련해서도 이제 그 칼비니스트와 알미니안 사이에 이제 미묘한 그런 이제 그 교리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맥락은 같다. 다만 표현 방식이 좀 다를 뿐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어찌 됐건 어떻게 교리를 가지고 표현을 하든 간에 분명히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구원에 우리 인간의 공로는 일도 없다. 이건 뭐 분명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10번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절 심화 묵상 23번째 시간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살펴본 거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볼 거는 4절 말씀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4절 5절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 2, 3절에 일곱째 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시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시간에 봤을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에 우리가 참여한다.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창세기 2장 1, 2, 3절에 하나님이 제7일에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1장, 23장, 22장, 21장과 22장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안식과 같은 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그 부분에서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창조의 6째 날을 살고 있는 것이고 7째 날이 와야 된다. 7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제7일이 이미 지나간 날인가 앞으로 와야 될 날인가 하는 걸 이렇게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4장 4절 5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날이 앞으로 와야 되는 날이다. 인간의 시간 속에서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왜 그것을 과거 완료형으로 쓴 것이냐? 그것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고 예정하신 것이죠. 객관적인 예정입니다. 그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성취되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모든 것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작정, 예정은 다 그대로 실현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시는 것, 안식하시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이지요. 기념일인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지나간 안식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와야 될 제7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강하라고 하는 이 날을 마라나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념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그런 주제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